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왜 말이 아닌 나귀인가라고 정했는데요. 이 본문의 느낌을 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왜 벤츠가 아닌 티코인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벤츠라는 자동차 아시죠? 예, 벤츠라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그 국가의 대통령들이 의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티코 우리 어른들 많이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차의 대표가 우리 티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배너를 보게 되면요, 빵파르가 울리게 되면은 기병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마차들이 뒤따를 때 이제 왕이나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확 환호를 하면서 손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요, 힘과 용맹함의 상징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런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배너에 나오는 멋진 말과 대조되는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백성들은요,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동시에 갖고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왜냐하면 벤츠 같은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등장하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티코를 타고 오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데, 그 조그만 티코차를 타고 오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성을 알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감난산, 바로 그 옆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근데 또 벳바게 맞은편 동네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베단이에요. 근데 베단이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냥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어린 새끼뿐만 아니라 어미도 함께 데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을 갖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칼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화평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인식되지 못하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아주 친근하고 흔한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귀의 특징은요,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잘 먹지 아니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나귀가 이 주인의 구유에서 먹는 걸 좋아하고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동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귀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이 나귀는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동물로 그들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7절을 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원래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 그가 그 들이 맞습니다. 그 들, 아우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어미 동시에 타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동시에 타셨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서커스를 하듯이 서서 두 마리를 탔었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씩 교대로 탔을까요?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이 마태복음의 권위자이신 양용희 교수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찾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두영 형제가 있거든요. 두영 형제한테 그 그림을 부탁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잘 그려왔어요.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어떻게 타셨냐면 새끼 양에게 나귀에게 걸터 타신 거예요. 근데 상체는 어떻게 해요? 어미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두 마리의 예수님이 걸터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왜 두 마리를 같이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새끼 한 마리만 타면 되는데 왜 어미 나귀를 같이 데려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잖아요, 새끼.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을 잘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 지르면 이 어린 나귀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같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질르더라도 옆에 있는 어미 때문에 나귀 새끼가 놀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태우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를 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거기에 묶여있는 어미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저 같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에게 좀 부탁하는 거나 빌리는 걸 좀 이렇게 꺼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그냥 그걸 끌어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도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멋있게 말 타고 웅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티코 타는 것처럼 좀 모양새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낙이 어미 한 마리 타고 가면 좋은데, 이거 새끼 걸터 앉아가지고 어미에게 이렇게 기대면서 가는 모양새가 좀 멋지지 않잖아요. 좀 우리 학생들 말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폼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온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폼이 잘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부르셔요. 그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기꺼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또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을 때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기꺼이 세리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윈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성숙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프랭클린은 순종은 성령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좋았어요. 순종은 성령의 능력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순종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요즘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요, 또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큐티의 말씀이나 아니면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반복되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갖추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할 때 영적 파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힘 있는 말을 타고 칼을 가지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조심하면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했어요. 여기 나뭇가지를 베서 펴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 나뭇가지가 종려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의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바로 종려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추 야자나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추 야자나무는요 중동 지역에서 아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왜 그러냐면 저 대추나무 야자 열매가 우리 어른들 엄지손가락만한 열매인데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큰데 무엇보다 너무 달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먹어보신 기억이 있죠? 진짜 대추가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저 꿀이 바로 대추 야자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종려나무, 이 대추 야자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줄기를 잘라내도 그 줄기가 잘 자라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루터기에 상처를 입어도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애를 나타날 때 자신들을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합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 뭐죠? 왜 무궁화를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무궁화 민족이다라고 결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종려나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고 와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기대함 속에 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는 분으로 오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마태복음 2장 3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헤롯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소동했어요.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왔다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 가운데도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또 소동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갈까 봐 불안해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나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소동했던 이 두 그룹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막 환호했지만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난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절 말씀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지금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고 열렬히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환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이 말이 왜 찬물을 끼얹는 말이냐면, 그들은요,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는 저 갈릴리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올 수 없다고 알았어요. 최소한 예루살렘 같은 번듯한, 아니면 에브라임 같은 좀 그런 큰 도시에서 선지자가 나는 것이지, 저 북방 그 중에서도 촌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환영하던 열기가 갑자기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환영의 소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의 꿈을 실현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분으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평통함을 주시고 내 삶에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내 기대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될 때, 때때로 나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나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에 있음을 확신하고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고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굳건히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실망하는 무리처럼 내가 잘 풀릴 때는, 평안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요,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너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배너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전차 경주거든요. 결전의 날 그 전차 경주에 총 8대의 전차들이 쭉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저 장면 기억나시나요? 아주 웅장하죠. 자,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병사들은요, 사정없이 그 말들 등 뒤에 채찍을 가하면서 빨리 달리라고 막 합니다. 근데 배너는요, 채찍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들과 호흡을 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웠죠. 처음부터 선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중간쯤 가다가 마지막에 1위로 나가려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날에 배너가 그 말들에게 가서 다 쓰다듬어서 우리가 내일 이렇게 경기할 거야, 쓰다듬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 배너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당근을 주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의 새끼 하나만 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낙의 새끼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놀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미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세밀한 그 주님의 이 성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앞에서 막 강하게 이끌거나 아니면 뒤에서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힘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때로 내가 기대했던 거와 틀리게,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주간이 해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뜬 마음으로 소동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 없이 그냥 들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와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으면 생각지 않는 실망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벤처 같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내 삶이 티코를 탄 것 같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제차,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 핸들을 내가 막 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는 차를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길,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고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